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두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오랜만에 저희 고린도전서를 다시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좀 우리가 잊혀졌을 수도 있으니 간략하게 앞부분을 조금 설명드리고 넘어가자면 사도는 이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1장부터 2장까지 이 분열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면서 사도는 아주 강한 질책을 동반하였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이 분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는 미숙한 아이를 대하듯이 사도는 자세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달래듯이 이 분열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달하는 그 과정에서 사도는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건축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세워진 그 직분자들에게, 그 고린도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조심히 세울 것과, 그리고 사람의 지혜에 속아 넘어가지 말 것과, 그리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 것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살펴볼 4장에서부터는 이 모든 권면과 이 또한 사도의 바람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는 이 분열에 관해서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지 이제 살펴볼 텐데요. 먼저 그 마무리는 아주 중요한 당부로 이어집니다. 그 사도의 그 마지막 당부 같은 이 말은 무엇이냐면 4장 1절에서 나타나는데요. 바로 신실한 일꾼이요 또한 신실하게 맡은 자가 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부르심을 받은 직분자 또는 맡은 자들을 우리라고 함께 지칭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꾼은 원어로 더욱 자세히 보자면 배 아래서 노를 젓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선장의 구령에 맞추어서 배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선원들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 선장이신 그리스도의 구령에 따라서 교회를 세워야 하는 그런 목적을 수행해야 하는 자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또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밀을 맡은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원문에 따르면 주인의 말에 따라서 이 비밀이 오염되지 않도록 잘 보존되고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의 역할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과 이 구원의 지혜를 이 세상의 때에 오염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이 맡은 자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임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주님의 거룩한 몸인 교회를 위해 맡은 자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역할들을 이렇게 짧은 구절 안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맡은 자들이 구해야 할 건 일꾼으로서의 잘함이 아니라 또한 관리자로서의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신실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서 충성이라는 말은 원문에 따르면 신실함을 일컫습니다. 신실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고 그대로 따르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장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고 그것을 믿고 신실하게 노를 젓는 것, 그리고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 교회 가운데 잘 보존되고 그리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맡은 자들에게 주어진 임무들입니다. 각자에게 뛰어난 능력과 또한 힘이 있다 한들 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런 신실함이 없다면 이 교회를 바로 세워나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이 분열에 관하여서 마지막 이 당부와 함께 이 말들을 꺼내는 것이죠. 신실한 일꾼이요 신실하게 맡은 자로서 있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보면 분열의 머리들이었던 고린도 교회의 직분자들이 다시 교회의 머리요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실하게 일꾼으로서 그리고 신실하게 맡은 자로서 해야 된다고 했었을 때
과연 그 구체적인 모습이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사도는 친절하게도 그에 대한 답을 그 뒷부분에서부터 더욱 자세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는 4장의 남은 분량에서 이들이 돌아가야 할 신실한 모습, 그리고 어떻게 신실한 일꾼으로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신실하게 이 비밀들을 맡을 수 있을지 구체적인 겉면을 남기게 됩니다. 먼저 사도는 신실한 일꾼으로서 이 사람의 말과 지혜를 판단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그 밑에 이어진 3절에서부터 5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니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사도의 말이 어떤 말이라면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가 겪은 분열의 뿌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까지 겪고 있는 이 분열은 서로 다른 믿음과 그 판단으로부터 근거합니다. 바울의 말, 그리고 아볼로의 말, 그리고 베드로의 말을 서로 다르게 믿고 그것을 최고라고 여기면서 판단했기 때문에 그들은 분열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러한 그들의 어리석음을 질책하면서 내가 무엇인데 나를 최고라고 너희들이 나를 여기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자신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도 이 자책할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가득한데 그래서 나도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뛰어난 그런 지식일지라도 내가 낫다라고 스스로 판단하지도 않는데 너희가 왜 나를 최고로 여기고 나를 그리스도보다 더 높게 여기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낫다라고 최고라고 여긴다 하지 말고 대신에 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고 교회의 선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최고로 여기고 그리고 그의 말을 오직 진리로 판단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신실하게 섬겨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가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판단하실 때까지 그 신실하게 주님만을 따라간다면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곧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신실하게 노를 젓는 참된 일꾼된 모습입니다. 교회라는 배는 선장이신 주님에 의해서 녹아 저어가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선장이 아닌 여러 사람이 키를 잡고 노를 젓게 만들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말 속담처럼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간다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각자의 말이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각자의 말과 그리고 그 지혜와 그리고 세상의 어떤 뛰어난 것들을 계속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최고로 판단한다면 결코 그 교회는 주님 앞에서 칭찬받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은 자들은 우리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최고로 판단하며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늘 진리로 여기면서 그것에 따라 이 맡은 자리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칭찬하는 복된 모습이라는 것을 사도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우리는 이 판단의 유혹을 받습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자기의 생각과 말이 늘 맞다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판단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선장에 있기를 바라보고 좋아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심심치 않게 이 주위 교회들의 분열과 갈등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따라서 이 맡은 자들에게는 늘 요구되는 것이 그냥 신실함이 아니라 겸손한 신실함이 요구됩니다. 겸손함으로 노를 젓길 늘 구해야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장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모으셔서 이렇게 한 배를 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라 함께 노를 저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맡은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늘 겸손함으로 이 주님만을 최고로 여기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그 명령을 따라서 신실하게 노를 저어가야 합니다. 부디 이 겸손한 신실함이 이 은혜로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신실한 일꾼 또한 다음에 이어진 그 신실하게 비밀을 맡은 자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맡을 것인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사도는 이에 대해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신실하게 비밀을 어떻게 맡을 것인지 사도는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무엇보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한번 6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는 이 권면을 자신과 그리고 아볼로가 이때까지 섬겨왔던 일들을 기억하게 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처럼 오직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그 안에서 맡은 섬김들을 감당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다시 분열의 원인을 살피자면 그들의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래서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밖으로 나가서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것을 안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비밀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자랑하고 그리고 이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이 교회는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갈등했던 것이죠. 하지만 교회는 그들의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들의 가진 그 비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의 주인이요 머리이신 이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유일한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가진 그 하나님의 비밀만이 이 교회를 이루게 할 뿐입니다. 교회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주로부터 받았고 맡은 자들은 단지 이 받은 것들을 관리할 뿐입니다. 내가 더 특별한 것을 가졌다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풍성하고 함께 왕노릇하기에 충분한 은혜와 복음이 이미 성령으로 이 교회와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맡은 자들은 이 선물들을 잘 간직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 사람의 말과 이 지혜로
이것을 세우려고 했다가는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주님께서 칭찬받는 일들이 아닐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땅의 교회라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공동체라는 것을 우린 누누이 들었고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지혜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이 담긴 이 비밀을 잘 맡아서 복음의 순수함을 지키고 진리의 등불을 밝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임무와 사명을 우리가 무엇으로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세상의 말과 사람의 지혜는 이 비밀들을 왜곡하고 복음의 순수함과 진리의 등불을 끄고 그리고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맡은 자들은 더욱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신실하게 맡기 위해 이 기록된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이것들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그리고 노력해야 됩니다. 복음의 순수함과 이 하나님의 비밀을 잘 간직한 참된 교회는 이러한 신실하게 맡은 자들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청지기처럼 이 교회를 맡아 섬기는 것이 참된 일꾼이요 맡은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에 관해 3장에서 이미 사도가 언급했습니다. 3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는 맡은 자들이 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건축자와 같이 어떻게 세울지 늘 조심하라는 권면을 남겨두었습니다. 이처럼 맡은 자들에게 있어서 그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조심한 신실함이 가득해야 됩니다. 이 섬기는 그 자리 가운데서 늘 교회가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 밖으로 넘어서 맡고 있는지 아닌지 살피고 조심하여서 온전히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그렇게 신실하게 세워감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실한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이뤄내고 그렇게 실천하는 것들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그리고 때론 우리의 욕심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한 그렇게 주님 말씀을 때론 떠나서 그리고 사람의 말과 그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때론 달콤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괜찮아 보이기도 이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함을 다 아시고 자신의 신실한 종을 통해 이 연약한 교회를 더욱 독려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사도와 동역자들이 먼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본이 되었고 그 본을 따라가라고 사도는 이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9절과 17절의 내용입니다. 사도는 15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고 그리고 세워질 수 있도록 온갖 해산의 고통 속에서 복음으로 낳은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렇게 이 해산의 고통을 받은 자신의 모습을 또한 어떻게 표현했냐면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끄트머리에 두신 것 같다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심지어 13절에서는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자신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는 이 교회를 위하여서 특별히 주님의 말씀대로 이 교회를 세우고 또 섬기기 위하여서 그는 온갖 고난과 수모와 모욕을
당하고 또한 참아야 했고 또한 유대인의 핍박과 비방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지혜로워질 수만 있다면 사도와 그의 동역자들은 자신들이 오히려 어리석기를 자초했었고 또한 교회가 존귀해질 수 있도록 자신들이 비천하고 그냥 비천한 모습을 오히려 감당하였고 또한 교회가 강해질 수 있도록 자신들의 그 약함들을 감당하는 일들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가 부담되지 않도록 이 낯선 땅에 와서 늘 선교지마다 사도는 천막을 만드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온갖 수고를 다해야 했습니다. 분명 사도와 그의 동료자들은 이렇게 해산의 고통처럼 이 만물의 찌꺼기요 이 끄트머리에 있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고난을 감당한 이유는 그저 오직 주님과 그의 말씀 안에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세워야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능력으로 임하기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와 그의 동료자들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온갖 고통과 그 고난 속에서도 참고 주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거룩한 몸을 섬겨갔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또한 외칩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부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비록 고난과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주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행할 것을 나를 본받아서 행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사도는 이를 위하여서 신실한 제자 또한 디모데를 다시 보내서 그동안 그 가르쳤던 그 신실한 모습이 무엇이었던지를 다시 생각나게 해줄 것을 이렇게 또한 말하고 또한 그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을 알립니다. 그만큼 사도는 간절히 그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간절함을 부디 알아서 주의 말씀으로 신실하게 잘 세워가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늘 간절하게 그리고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이 본이 되는 교회가 점점 사라지는 이런 안타까운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이 되어야 함을 또한 말씀합니다. 겸손함과 그리고 그 조심한 신실한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뤄가는 그런 본을 이뤄가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해야 할 때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가 나중에 훗날 그들의 본을 기억하면서 바른 길을 걸을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 주위에 무너진 교회를 향하여서 무엇이 회복되는 길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복되고 귀한 일이지만 동시에 물론 부담되고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일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나아가서 이 신실함의 본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힘쓰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사도는 분열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정리합니다. 그 마무리하는 내용이 18절과 21절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 사도는 이 마무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사도는 주께서 허락하신 대로 언젠가 그들에게 가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 것이라고 전합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에 맡은 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사도가 전한 대로 이 편지대로 그리고 신실한 디모데가 그들에게 다시 가르쳤던 대로 회개하여서 다시 신실한 종이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잘 맡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것이라는 사도의 엄중함이 담아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는 그들의 모습에 따라서 다르게 찾아갈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만약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분열하고 또한 사람의 말과 지혜를 따라서 능력 없는 그런 모습이라면 사도는 매를 가지고 찾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신실한 디모데의 가르침과 그리고 이 편지의 말대로 그들이 그 말을 잘 받아서 돌이킨다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갈 것이니 그들에게 둘 중 무엇을 원하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마치 협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만큼 사도는 이 분열의 문제 앞에서 고린도 교회가 꼭 돌아오기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찾아간다는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연상케 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 오실 때 그가 어떤 모습으로 오시길 원하시고 계십니까? 매를 들고 혼내시는 모습을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두를 향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시길 그런 모습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이 후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부디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신실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고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주님의 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말과 그리고 사람의 지혜를 최고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의 유일한 교회의 머리요 그리고 선장으로서 판단하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며 그렇게 섬겨야 하는 겸손한 일꾼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조심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떠나지 않고 신실하게 그 안에 있기를 우린 늘 힘써야 되며 만약 그렇지 않은지를 늘 조심히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비밀은 왜곡되어서 교회 안에 그 열매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는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비밀이 비밀로서 그리고 복음의 그 신비가 신비로서 능력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신실하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이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만 이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그리고 섬겨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시작하면서 다른 분열의 문제가 이제 마무리되는데요. 사도는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맡은 자들, 곧 직분자들을 향해 이러한 강한 회개와 그리고 강한 권면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분열의 문제는 비단 직분자들에게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사도는 동시에 온 성도들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분열은 공동체의 문제이면서도 동시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멀어진 각 개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오늘 이 사도의 이 분열에 관한 이 마지막 당부와 권면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맡은 자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신실하게 붙잡아서
하나가 되어 겸손함으로 섬길 수 있길 기도합시다. 그리고 늘 조심하여서 주님께 신실하여 이 땅의 교회의 본이 되고 복음의 능력이 가득한 교회가 되길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가득하여서 마침내 주님께서 오실 그날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신실한 종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